십자가 고난보다 더 큰 주님의 원이라는 주제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중에 이번 주를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그 고난 주간에 어떻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어떻게 믿음으로 참여해보고자 하는 그 생각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선 박히지 않지만 그 십자가에 또 새끼줄로 나를 묶어달라 해서 많은 시간 동안 달려보기다. 또 무거운 십자가, 주님께서 지신 그 나무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50kg에서 60kg 될 것이다 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50kg, 60kg 되는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먼 거리를 걸어보기다. 그러므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고난 주간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되고 고난에 참여하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소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정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끔찍한 그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참으신 것은 십자가 고통 뒤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음으로 주님께서는 참으셨다.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의 고난보다도 더 큰 기쁨이 주님의 마음에 있으셨으므로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고진감래라는 말들을 하고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에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보다도 더 큰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으셨으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또 고난을 부끄러움을 관계치 않고 참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사람들, 피조의 세계들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숨쉬는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동물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모양이, 속성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물의 세계에서는 종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만큼은
문명과 문화와 관계없이 말이 달라도 모든 세계의 사람들은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내가 기댈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서 믿고 바라보는 그것이 내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을 찾고 나가는 여러 종교를 성경은 우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숭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나갈 수가 없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번씩 보면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전날에 강원도 속초에 전도 집회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설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제 속초를 떠나가시만이 벗어나가시만이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비행기장을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눈이 위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방 짙은 그 눈으로 인한 구름 같은, 그러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한참을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제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밑에서는 눈보라 같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태양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구름이 눈 내리는 그 구름 위에 올라가니까 태양이 아주 빛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태양이 없어서가 아니라 태양과 땅과 사이 짙은 때로는 구름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사모한다 할지라도 죄가 구름처럼 안개처럼 가로막고 있으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짊어진 십자가, 그 알몸으로 덤을 맞을 대로 맞아서 온 덩어리가 팥고랑처럼 채찍에 맞아서 이제 살집이 다 뜯어집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써서 행자가시보다도 더 큰 가시관 뭉틀 말아서 머리 위에 놓고서 막대기를 두드려버려요. 들어가고 그 가시관 들어갈 때까지 이제 주님의 머리에 찔립니다. 양손과 양발은 대못으로 십자가의 나무에다가 박아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러신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난,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다음 장면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큰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없는 그들의 죄를 한번 따라쓰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있으면 죄 사함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피가 반드시 흘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제단에 뿌려 죄를 속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오실 예수도 십자가의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죄는 사람이 짓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이나 염소가 피를 흘려 죽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에 헐레이신 그 모든 십자가의 보혈, 빽빽한 구름 같고 짙은 안개 같은 우리와 허물과 죄를 도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고 도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통,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도에서 먼 것처럼 옮기시고 이제는 죄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도록 가로막았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보다 크셨고 십자가의 고난보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죄를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53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 결과를 바라보시면서 만족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을 만족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3절에서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
독생자 예수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성탄하도록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조금도 주님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게 존귀한 자로 우리를 향해서 즐거움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여러 번 자랑을 하시는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10만 원 주고 옷을 샀대요. 제가 어떤 때 우리 권사님 정말 비싼 옷, 좋은 옷 입으셨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10만 원이죠. 몇 번을 이야기하시고 자랑하시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10만 원 주고서 이것을 샀지만 결코 10만 원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것을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존귀한 자녀, 하나님의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두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껏 자존감을 높이시고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죄인되고 네가 원수되어서 그때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거든. 너는 지금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원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어찌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신 우리 넉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믿음. 그러면 하나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러지자.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 하신 하나님 마음 알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서 내가 쓰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진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노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뻐진 뜻을 두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브라함. 하나님은 또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소원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인생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물론 대적자 악한 마귀가 있었으므로 이제 어려움도 공경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을 그가 대적자 마귀가 끝까지 방해할 수가 없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나 삶에 관해서 하나님 함께 하셨고 보호하셨고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족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보상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는 다윗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겉도록 높이신 하나님. 그러므로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부름받고 귀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용하시고 놀라우게 복주시고 축복하신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부러워한다고요? 그들을 사모한다고요? 그들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의 인생에 겉으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존귀한 자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나가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이제 나의 기쁨의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 너로 하여금 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남은 인생을 통해서 받으면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은혜로서 은총으로서 보상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